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떤 한 부부가 오랜만에 한 부부가요 9살짜리 아들과 함께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이게 뭐야? 음정도 틀리고 화음도 맞지 않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듣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남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정말 형편이 없었어. 그런데, 야, 설교도 너무나 그랬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루해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혼났다면서. 웃으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9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우리 온 식구가 본 쇼 치고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애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세 분의 평가가 다 다르죠. 어떤 한 분은 아내는 심사위원으로, 남편은 예배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판사로, 9살밖에 안 된 그 아이는요 예배를 쇼로, 방청객으로 참여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쇼킹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배가 쇼란 말인가?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심사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판사가 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방청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참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부부를 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하고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방청객으로, 판사로 아니면 각자의 그 기준대로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점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충분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4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키워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저
초록색 바탕 보이시죠? 네. 저기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쪽에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냐면 맨 위쪽에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지역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가운데 보면 빨간 줄이 쭉 있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길이 있었답니다. 저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고 방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이 더 있죠. 여러분 녹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가운데 길이 제일 빠르겠죠. 거의 직선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녹색 길 보셨죠?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을 멸시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로 인해서 피가 완전히 섞여서 순수 혈통이 아닌 섞인 혈통이라 해서 너희들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디를 안 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어디를 지나가겠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간다는 건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4장 전체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신 겁니까? 한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갔더니 여러분 정오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후 6시나 아침 6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면 그 6시가 언제냐? 낮 정오를 이야기해요. 12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낮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낮에가 어떤 시간이에요? 그쪽은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광야란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우물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뭐하고 계시냐? 자기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4장 9절을 보십시오.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종하지 않는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절대로 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여자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했나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여성들을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절대로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상종하다는 말이요. 물론 요한이 나레이터가 지금 쓴 단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종하다는 말이요. 뭐냐? 함께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을 깃는 물동이라든지 뭐 물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같이 함께 누가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인인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뭐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대수롭다. 요즘 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여인이요 물 좀 주소 이러면 목사님 떠다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 시선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 사회 풍습은요 그렇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입니다. 그 말은 누구를 피해서 온 겁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니는 여인이에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 여인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물을 달라고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는 영생을 얻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무슨 남편을 말하겠어요? 공식적으로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남자도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그 말은 그 여인은 지금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명의 남편과 글쎄요, 여러분 사별을 했을까요? 그럼 땡 잡은 겁니까? 결혼한과 동시에 남편들이 다 죽어 나갔다. 예, 땡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남편이 돈이 많다면 결혼과 동시에 쪽쪽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별로 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5명의 남편과 뭘 했다는 겁니까? 거의 이혼을 하고 지금 6번째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혼이 뭐 잘못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당시 풍습의 이혼은요. 그것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현 시대에도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요즘은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요. 지금 시대도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을 창녀처럼 취급했을 겁니다. 멸시하고 모든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여인은 추한 여인이라고 취급했을 겁니다. 정말 돌을 던져서 죽여도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 자신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최악의 여인이라는 거. 자신이 누구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개수 중에 개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 관심 없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 말은 예배의 은혜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거를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죄인 중에 죄인임을 너무나 시달리고 있음을, 눌려 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차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는 늘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 그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임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그 소망만 품고 있었던 게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알고 계시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를요? 영생을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뭐로 세우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다니.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이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이후에 이 여인이 뭐를 묻죠? 예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물었죠. 원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몰라요?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네, 그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시온산. 거기 있잖아요. 그럼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시온산에서.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여러분 어떤 한 제사장의 아들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아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겠어요? 예. 여러분 맨날 자기들을 이방 취급하는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예배를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사람들이 또 이 말을 오해합니다. 아, 장소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집에서 드려든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심사 안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참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게 참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드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배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구원받고 예배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사실은. 그러나 그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참 예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이 터지죠? 내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서 깨달아지시는 게 없으십니까? 예배는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그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절대로 방청객이 되거나 판단자가 되거나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전 그 부부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여인처럼 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지금 그걸 물은 거고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바로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여인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났죠? 아십니까?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완전히 최악으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가서 뭐를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여인.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반응이고, 그 예배의 반응을 누리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까 말했던 어떤 분은 심판관으로, 진짜 방청객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예배 드린 게 너무나 감사한 열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진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만큼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저를 돌아보면 그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을 깨닫고요.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너무 구원받은 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저인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깨워가지고 예배에 가자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놀랬을 거예요. 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갔던 애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모든 사람 다 깨워가지고 예배 가자고 하니 안 놀라겠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도 잘 못하면서 삑사리 맨날 내고 다 틀리고 막. 성가대 하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하니까 성가대 못하고 막. 네.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막. 안 켜주더라고. 음정이 안 좋다면서. 가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찬양이 제일 두렵거든요. 못하니까 막. 그런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냥 큰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가장 앞에 가 있고. 예배 끝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서 너무나 봉사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청소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러십니까? 억지로 봉사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무리가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10명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누구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들이 10명이 믿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믿고 간 거잖아요. 가다가 뭐 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입었도다. 그런데 9명은요. 병 치유된 것과 동시에 다 뿔뿔이 계속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 제사장한테 나음을 입었다는 확증을 받아야 자기가 다시 뭐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그대로 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뭐를 돌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 중요한 건 그 뒷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지금 고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9명은요. 병은 나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체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었다면 되돌아보세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앞에는 월스, 가치가 있다 그 의미죠. 10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합니다.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돌린다 그 말이요.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만큼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요 여러분 예배를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쓰냐?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이 조금 음정이 틀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이 좀 맛이 없다? 시험 들지 않아요. 맛있으면 좋겠지만 맛없어도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요?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게 감사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모든 중심을 예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전에 계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겠냐. 예, 열심히 일하고 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일하다 보면 예배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안 와. 대부분. 놀랍죠. 그러니까요 뭐를 놓치냐. 예배 가치를 놓쳐버려요. 점점점. 그러니까 당연시 되더라고요. 수요 예배 안 와도 괜찮아. 금요 예배 안 와도 괜찮아. 무조건 억지로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듣는데요. 반대로 깨달아지던데.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깨달아지던데.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던데 저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반대로 깨닫더라고요. 아, 괜찮구나.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되게 인상 깊었던 선배가 있어요. 고신 의대를 다녔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의대 아시죠? 매주 시험 치고 통과해야 돼요. 본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 그 시험 통과 못하면 누락돼요. 의대는. 그러니까 거의 매주 뭐 하죠? 매일 공부에 살아야 돼요. 근데요, 한 번을 안 빠져요.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를.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내일 시험 없냐고. 그랬더니 목요일마다 시험이 있대요. 여러분 그 고신의대가 송도에 있거든요. 그 교회까지 영도까지 오려고 하면 꽤 걸리잖아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 한 번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하는 줄 압니까? 의대를 갔더니 다 머리가 똑똑하대요. 너무나 뛰어나대요. 자기가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의대를 갔더니 다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더래요. 아, 내 머리로 하면 안 되겠구나. 답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공부를 이겨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요,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수요 시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수요일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의대생들 뭐 하고 있겠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금요 예배 철야 시간 오면 여러분 보통 옛날에는 철야를 몇 시간씩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2시간, 3시간. 그러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5시간, 6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시간에 그 선배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신의대에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자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1등을 한 번을 안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남들 공부할 때 자기는 또 자요. 보면. 그렇게 막 그들하고 막 되게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저도 뭐 되게 그런 쪽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 되게 잘한 분들 보면 자기가 필기한 노트 잘 안 보여준다던데. 그렇습니까? 자기 것만 탁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만 탁 공부하고 공부 안 한 척하고 막 이런다던데. 여러분 그 선배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필기한 거 다 보여줘요. 다 돌려요. 아, 보라고. 근데도 1등을 안 놓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오픈하는데.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옆에서 지켜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예배는 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당연하게 드리는 응답이요, 우리의 중심임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밑바닥이었고 최악이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침으로 여러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 그것을 누렸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을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